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 받은 성령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계속 간직하시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모두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든다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even the demon believe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요?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세례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즉 물로 세례받고 또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증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물로 세례 받았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고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에 배웠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그랬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영어로는 their hands on them, 손으로 머리에 얹던지 뭐 이렇게 말했겠죠.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 이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혼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세례받은 이방인들에게 안수하였는데, 왜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이죠.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례받았기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와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관심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대답하되 John Baptist, 요한의 세례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 특히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여 막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다 배운 거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함께 막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불꽃 같은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머리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슉 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 절에 보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함께 온 Jewish 크리스천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영어로는 astonish라고 했어요. astonish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막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놀랄 일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성령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다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기대해야지요. 그죠? 이게 뭐가 놀랄 일이에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놀랄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받아서 놀랐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여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해서 놀란 건가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했어요. 방언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오순절 성령 받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받은 은사였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방언을 하니 놀란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6절에 이는 for라고 영어로 for라고 썼는데 이게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뜻과 똑같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즉 은사 부어주심을 인해서 논란이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For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의 선물 은사인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먼저 놀랐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요?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 이 말을 듣고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나? 아주 간단한 설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누구든지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 이거 읽는데 한 1분? 한 2분? 뭐 2분짜리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아주 짧은 이 설교를 듣고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모두 놀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뭐 설교가 무슨 막 불받아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예수님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명령을 받았어.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짧은 설교에 이 짧은 설교를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모두 놀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설교를 듣고도 사람이 성령을 받자 이게 진짜인가 하고 의심했는데 그들이 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진짜 그 성령의 은사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서 은혜 받는가? 목사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잘 전해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은혜 받는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야 성령 받는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졸지 않고 겸손하게 잘 들어야 성령을 받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이 전해도 듣지 못한 사람은 못 들었고요. 이거 뭐 들었다고 해도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듣고 은혜 받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말 실수나 책 잡으려고 하였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뿌리는 씨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뿌려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서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즉 듣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로마군 장교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은 지금 멀리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54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 집에 가는 게 이게 위법인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달려온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거기에 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듣고 싶어 했고요. 말씀에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설교의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힘들게 막 땀 흘리면서 안수해야 성령 받는데, 누구는 함께 모여 막 간절히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 성령 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았기에 다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 잘한다고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안수할 때 받아요. 함께 기도할 때 받아요. 말씀 들을 때 받습니다. 말씀 들어도 그냥 졸다 말다 그냥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성령에 충만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